참 예수님. 네, 벌써 3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 성주간에 또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요즘에 보면 이제 복음이 계속 예수님의 그 담론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밝히시고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요 부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요한복음 3장에 니코데모와 대화하시는 그 내용부터 이제 시작되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대상과 그 배경, 그 시기는 다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다 한결같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당신과의 관계,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시면서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들,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 12장까지를 우리는 표징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3장부터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부분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 표징의 책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의 그런 담론을 이렇게 종합해서 들어보면 이제 한 메시지로 다 통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구원, 믿지 않는 이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전체 내용이 전체 예수님의 그 담론이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냥 무방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듣는 대상들이 계속해서 달라지잖아요. 그 달라지는 대상들만큼 그 예수님의 담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니코데모는 처음에는 이렇게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묻고 차츰 그의 신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 바리사이들에게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을 하기도 하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테아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입장에까지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물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도 그 여인의 신앙이 그 안에서 싹트고 점점 그 예수님을 예언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하는 모습들도 바라보게 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유다인들의 모습은 일관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같은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같은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대조가 사실 오늘 복음과 오늘 독서 안에서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유다인들은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제1독서에서 보면 네부카드네자르는 그 왕은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느님의 자비를, 그리고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명의 신심 깊은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주시는 그 위엄을 보고 네부카드네자르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들의 하느님을 신뢰하여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구해내셨다 하고 노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고 얼마나 열려 있는지에 대한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뽑힌 민족들로 그렇게 자기들의 구원은 이렇게 보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그러한 하느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발점은 너무나도 달랐죠. 그런데 그 마음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돼요. 이 유다인들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결국에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지만 이 이방인이었던 박해자였던 이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하느님께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가 하나님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한 영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금 더 나의 영적 민감성에 이렇게 한번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